오늘 제목은 제가 우리 2부 예배 때 제가 다룬 우리 강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설교는 우리가 순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잠깐 중지하고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아마 이 교회 20년 있으면서 한 7번쯤 반복적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겨울만 되면 대개 11월 셋째 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올해는 그 타임이 맞지 않아서 제가 미리 사실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 강사님 오셔서 말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들어도 귀중한 말씀이고 이거 미국의 한 목사님부터 시작이 돼서 평생 그분이 30년 동안 30번씩 설교했던 설교고 그 설교를 통해 교회가 부흥할 만한 굉장히 탁월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터인데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잘 되새기시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걸 뭐라 그러냐면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난 그러는데 난 참 과학이 대단한 게 어떻게 그걸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빛을 해가지고 7바퀴 반 도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모를 일이지만 빛이 이렇게 빠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빛의 빠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로만 그렇지 경험이 안 되는 건 잘 모르고 우리가 경험되는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역시 세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 40이 되니까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그 생일 케이크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생일 케이크 보통 생일 케이크 하얗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일이 까만 거예요. 까만 데다가 이렇게 그림이 하얀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산이 그려져 있고 위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고 밑에 무덤이 써 있어. 그리고 영어로 on the hill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40이란 말은 당신이 이제 정상 꼭대기에 있어 나머지 40년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함승 원사 할 필요가 없어. 환승 원사 다 내려오셔서 지금 밑에. 우리가 80을 산다 그럴 때 모세가 이제 요즘은 120을 산다 그럴 때 기분 좋게 60이 됐으면 이제는 산 정상에 올라간 거라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내려올 때는요 막 굴러가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비석이 쓰여 있는 그걸 주면서 미국의 정통이 이렇게 40이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 그런 뜻으로 그런 케이크를 준다고 그럽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선물 받은 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60이 돼버렸죠. 이거 워낙 피부가 곱다 보면 60 안 돼 보이지만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거든요. 정말로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근데 이 세월이 빠르면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도 하나님부터는 탁월한 신앙인데도 세월이 빠르면 똑같았나 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아니하는 관제와 같이 관제란 말은 제사 지낼 때 부리는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사 지내봤습니까? 이렇게 냄새 나지 않도록 또는 이 사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술을 따라가지고 귀신에게 목도로 이렇게 돌려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이 관제와 같이 술을 붓는 걸 말하면 제단에 줄을 붓습니다. 그렇게 관제 내가 이게 죽을 때가 되었는데 관제같이 벌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다 갔다 왔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한 사람이고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야 이 배 지금 가면 배가 파손돼 그렇게 모든 걸 다 알만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감옥에 죄송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 그걸 이미 안 거예요. 그걸 아는데 거기다 뭐라 쓰냐면 내가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드디어 왔구나 그렇지 않고 벌써 왔구나. 그 말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 거예요. 죽을 때를 알고 죽을 장소를 알고 어떻게 자기가 죽고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날이 훨씬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인생의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도 얼굴에 주름살은 지게 되어 있고 이 벌써란 단어 속에 사도 바울 인간인지라 인간의 허무함 야 이렇게 빨리 하나 내가 죽을 줄 알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감이 이 속에 약간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2010년이 벌써 야 세상에 엊그저께 송구정심이 들이고 이렇게 뭐 하나 뽑아가지고 액자에 넣어 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연말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20대 정도 되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30대 되면 이해가 안 가. 빨리 30이 돼 시집 가고 싶은데 되게 안 가는 것 같은데, 세월이 30전하고 40전 하면 얼마나 빨리 가는 것인지,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은 똑같이 세월이 빠르고 똑같이 인생의 속에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어떤 허무함, 채우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과 허무함이나 그 빈 공간을 술로 세상의 쾌락으로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죠. 채우지 않는 그것들로 노력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허무함이나 슬픔, 비애, 그것들을 믿음으로 얼른 채웁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6절에서는 야 그래 내가 죽을 줄 알았지만 야 그때가 이렇게 너무 빨리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 모습이 보이는데, 7절에 그는 얼른 믿음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라고 얼른 믿음으로 자기의 허무한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으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때때로 이별은 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때때로 고난은 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때때로 세상은 유혹은 오고 그렇습니다. 때때로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외로울 때는 외로울 것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리면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다고 외로움의 노래를 짓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다고 고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건너뛰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이 세상 것과 헤어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던 그분을 보게 되었다는 우리에게 감격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건너뛰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고생이 많냐고. 예수 믿어도 고생이고 예수 믿지 않아도 고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고생은 고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건너뛰면 그것은 보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겸손히 엎드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 고생은 그를 하여금 더 성숙케 하는 새로운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옥 속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 왔다가 오히려 바울을 욕하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야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빨리 됐나, 야 슬프다. 그리고 인생의 비가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지 나는 죽지 않지. 죽으면 내게 의의 멸류관이 있을 거야. 나는 그동안 잘 달려왔지 않냐. 그러고 남은 내 마지막 순교일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인간의 허물을 건너뛰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뜻하지 않게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을 경험했던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분토란 게 뭔지 아시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 보고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주님만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분토처럼 버렸던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탁월한 자로서 당대에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고, 물론겠습니다. 죽어서 지옥을 갈 망정 그래도 세상에서는 다 이름 있는 사람, 권력자로 살았을 터인데, 주님을 믿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도왔고 이제는 인생의 깎으로 살아가는
그런 40에서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씩 맞았고 태정을 3번 맞았고 배를 탈 때마다 배가 파손돼서 물고기에 될 뻔한 위기가 3번씩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굶기를 밥 먹듯 했고 외로움과 강에 가면 강의 위험, 바다에 가면 바다 위험, 광야에서 하면 도둑과 광도들의 위험, 심지어는 그를 죽이겠다는 용사들이 사심이 있을 만큼 그는 외롭고 힘들고 매맞음과 굶주림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대했던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치 않고 이제 그분 앞에 달려가면 그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까라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더 좋은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여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표현하기도 하며 연약각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에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의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하며, 나라를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아말렉을 쳐 부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누가 사자 입을 막았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새 충고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윗은 칼날을 피해서 여러 번 살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명이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의 용사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옥에 갇히는 사람도 받았으며.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기도가 응답이 돼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심들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두 번째 사람의 삶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때리면 맞았습니다. 바울은 굶기면 굶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삶을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탈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죽을 때까지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았고 이제 죽음 앞에서 그분이 기다리심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이 그냥 자랑할 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기도로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전쟁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굶주리 헐벗고 토굴 속에 갇히고 매맞아도 그래도 더 좋은 하나님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꺼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믿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11조 많이 내고 건축업 내고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할수록 이 뒤틀려 정말 안 돼. 그래서 고난과 힘들과 남들 보기에 너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좋고 사랑하고 우리는 그 수준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사실 맞이해요. 거부하고 있어요. 참 그 두렵다고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용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탁월한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바울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쓸까 봐 걱정해요. 그런 일은 누가 하는 거? 그런 일은 목사나 하고 탁월한 장로님이나 하고 그런 거 뭐 선교사나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사자인별하고 그리고 불의 세력 일기고 우리 그냥 가지면 능력이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골리앗도 이기지 못하고 불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고 칼날 이기지 못하고 일이 주어 터지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더 좋은 믿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꺼려해요. 그건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 아직도 우리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아멘이 안 나오시죠? 막 두 번째 쓰실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이걸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마음 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이 선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하시면 그런 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리에 서게 하시면 그 자리에 서십시오. 인내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을 꿈꾸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기도할수록 일이 잘 풀려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참 기도해도 안 풀려요. 참 어려워요.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 그런데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예배하는 여러분 두 종류가 어느 게 더 은혜가 되던가요? 우리 말이면 솔직히 우린 두 번째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탁월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를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 그도 인간인지라 죽기 전에 한 번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자기가 한때 남으라고 버렸던 마가 그러나 그가 변해서 탁월한 자가 되고 그가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 동역을 했던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살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바울을 욕하고 바울 편안하고 공개하고 떠나갔고 그렇게 다 흘러보냈고 자기 주변에 의사인 누가만 있고 그리고 이제 보고 싶은 마가와 보고 싶은 자기의 아들 디모데가 세 명이 바울의 모습 눈에 어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웃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손에 무척 보였을 텐데 저희 교회는 녹음하지 않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조직의 쓴맛을 보셔야 돼요. 뭐 안 가고 뭐 나중에 텔레비 보지. 우린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얼마나 내 옆에 앉으시는 분 끝까지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김남준 목사님이
한국의 설교에서 탁월한 분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얼굴은 저보다 워낙 못생겼어요. 그런데 설교를 저는 따라갈 수 탁월하신 분. 오늘 저녁에 와보세요 한번. 아니면 2부 예배도 그분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2부 예배는 짧게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설교를 탁월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이 얘기 생각나십니까? 사람은 당신이 어디 태어났느냐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를 묻는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시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게 되든지 헤어질 때 여러분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묻지 않아요. 그분이 이 교회 올 때 장로님으로 오셔서 안 물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타주로 이사 가든지 또는 세상을 떠나든지 딱 하나 물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을 한 줄로 쓰게 돼요. 야, 그 사람이 벌써 가다니 아깝다 그러더니 인제 갔냐 그러더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야, 그 사람 간지 벌써 1년 됐는데 지금도 생각나지 그러든지 까마득 잊어버리든지. 여러분 이 교회 있는 동안 딱 두 말이에요. 그분은 이 교회의 덕이 되었다.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장애물이 되었다. 두 종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도 기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교회 충성해서 너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그분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 떠오르요. 하나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속속이 하나님 적당히 좀 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두 종.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쪼다란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집회를 가면 참 별 사람 다 이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뭐 얼굴은 별별 생겼지만 이 우리 교회는 제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입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도 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 여러분은 저기 있어서 저희 오른팔과 왼팔에 대어주셔야지 저희 바지가랑을 잡아다니는 분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내 신명의 장로님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보경 씨하고 다시 결혼할래요? 네? 주여 저 생명을 오늘 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자마자 왜 대답 못했어? 또 우리 신보인 권사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야, 우리 남편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주워 패고 그렇게 바람 피더니 역시 늙었는데 죽구먼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이 안에 그렇게 철없이 돈만 쓰고 불평만 하고 틈만 나면 춤추러 가고 시간만 나면 친구를 데려다가 고수 없이 그러더니 드디어 죽는구먼.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저 사람이 입만 열었다 하면 교회 불평 불만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남 흉보고 그러더니 역시 BMW도 가는구먼.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성경 딱 두 가지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오직 누가만 남아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놀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만은 내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만큼 이 비밀을 하면 안 돼.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21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두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오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생각나시나요? 우리 그 사도행전 할 때 지도 보시면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타고 가서 우리 안디옥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가고 계속 또 안디옥 가는 그 해변은 이게 지중해 생각나죠. 그 지중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풍랑이 막 세져 가지고 바람이 세. 요즘 같으면 그때겠지만 그 전에는 다 이렇게 돛담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배도 크지도 않고 풍랑이 일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이 저기 전에 얼른 배를 타고 지금 로마에 감옥에 갇힌 로마를 건너가야 되지. 로마를 가지 못하면 육지로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근데 배를 조금만 늦어버리면 봄까지 겨울이 풀리까지는 배가 떠나지 않아요. 모든 항구가 올스톱이야.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성경책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감옥이 추웠던가 봅니다. 그때 뭐 냉방장, 온방장치 있었습니까? 대개 감옥은 지하 땅을 파서 다니니까 추웠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좀 추우니까 옷을 가져오라 그 말이고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쓰는 거. 이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뭐 신앙 일지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구약 성경책입니다. 구약 책을 내게 가져오라. 그걸 좀 보고 싶으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그 책을 가져오는데 지금 오라는 거예요. 아마 마가가 죄송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그냥 가요? 그래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줘야 되고 옷도 이왕이면 더 좋은 것도 사가야 되고 구약성경도 좋은 거 마련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좀 성경을 좀 주십시오. 성경 걷고 그리고 막 달려서 딱 바닷가에 가보았더니 어제 배가 끊겼대. 그러면 2개월, 3개월 기다려야 돼요. 2개월, 3개월 발을 동동 걸로 기다리다가 가서 보았더니 어쩌면 간수장이 어제 당신 스승이 당신을 기다리다가 어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그것까지 가르치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죽기 전에 겨울이 와서 너희가 오고 싶어도 못 오기 전에 지금 속히 와라. 겨울이 되면 어쩌면 너는 나의 죽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움직일 수 없기 전에, 일할 수 없기 전에 지금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계절이 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성숙하라 이 말입니다. 겨울에 대한 말은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옵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는 건 내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겨울 전에 오란 말은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겨울을 준비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 나이대에 맞는, 봄이면 봄 나이, 여름이면 여름 나이, 가을이면 가을 나이, 겨울이면 겨울답게, 30은 30대답게, 40은 40대답게, 50은 50대답게, 60은 60대답게, 70은 70대답게, 80은 80대답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에 어떤 분이 막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나이 70, 80대시면 집 사지 말고 집을 좀 줄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자 되는 걸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부자가 돼서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80대가 집 넓히시고 청소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이가 드시면 어차피 빈방 청소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 우리 다가온 죽음을 준비하고 줄여서 준 물질이 좀 생기면 없는 사람 돕기도 하고 좀 자식들도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성경금도 좀 보내고 그리고 작은 집에 살아야 좀 힘도 덜 들고 그렇지 않으면 뼈마디 관절이 아파 죽겠는데 그 방 큰 청소하려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20살이 됐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생 공부가 답니까 목사님? 그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성경만 보고 있어. 성경 보는 건 감사하지만 20대는 공부하는 것, 성경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계절 속에 부른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 은혜 받는 거니까 올 때 꼭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연세 때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옥적 권사님 때 미정 가서 앉아 있었더니 막 전판을 하고 막 고생하는 거예요. 이옥적 권사님도 고생하고 밑에 있는 막 아파가지고 막 소리가 막 질리죠. 근데 끝나고 나서 그분 보니까 할머니세요. 전 몇 쓰세요? 그랬더니 80세가 다 됐는데 점을 파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80세니 그냥 사세요. 뭘 점을 파세요. 신명 장로님, 그냥 사세요. 점 파지 마시고. 아니, 신보인 권사님 좋다는데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파셔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60, 70대씩 얼굴이 막 파신 분들은 나는 좀 수상해. 다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는데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죠. 그것도 아픈 거 막 참아가면서 뭐 순교에 경험하고 싶어 어쩐 건지 뭐 일을 아프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린 나이 맞게 사셔요. 이런 말 하시면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죄송해요. 난 여러분의 연세에 맞게 살아갈 때까지 이 말씀 하실 거예요. 드릴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지금 할 일이 있으면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내일 일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은 미래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그러나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합니다. 오늘 일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오늘 내가 충성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여러분의 와 봐야 알아. 다음에 올지 안 올지는 몰라. 목사님 바쁘니까 제가 올해는 내년에 여러분 올지 안 올지는 몰라. 내년에 와봐라. 그건 여러분 몰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눈이 밝을 때,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짜 성경을 더 열심히 볼 걸. 지금은 이게 여러분 이게 돋보기에 제가 쓰고 있는 게 저는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돋보기예요. 이거 안 쓰면 저는 원고가 안 보여요. 어차피 원고는 안 보고 설교하지 안 보여요. 성경책이 안 보여요. 돋보기 쓰고 성경 보면 30분 이상 못 봐요. 막 눈물이 나서 지금 얼마나 후회되니. 제가 눈이 굉장히 좋다고 자랑했었거든요. 제가 눈이 더 좋을 때 성경을 더 보았으면, 더 많이 보았다면 더 좋은 목사가 되었을 텐데. 젊은 날 기도를 안 했더니요, 이게 기도가 몸이 안 배가지고 이제 기도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옛날 빼빼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지금 무거우니까 기도하면 막 무릎이 깨지려고 그래. 근데 이게 안 돼 이미. 여러분, 지금 할만할 때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할 만할 때 암송하고, 전도할 만할 때 전도하고. 목사님 제가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헌금 더 못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세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발로 교회 갈 수 없기 전에, 내 손으로 사인할 수 없기 전에, 내 정신으로 성경 볼 수 없기 전에, 누가 말해도 들리지 않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남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지금 하라 그 말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남이 보고 싶은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성숙한 자가 되고 우리의 나이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